자, 코로나 안녕하십니까? 벌써 영상으로 6번째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벌써 꽃이 피는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 잘 건강하셨죠? 학교 개학도 온라인 개학으로 늦춰지고 참 답답한 매일을 지낼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윤동주라는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는 우리에게 서시, 별 해는 밤, 쉽게 쓰여진 시 등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시인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다가 일제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젊은 나이 28살의 나이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일본의 압박과 고통, 고문 속에서도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는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될 것을, 해방될 것을, 자유로워질 것을 그는 바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일본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자신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의 상황과 또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시 가운데에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에 걸렸다라는 이 구절은 그토록 원하던 조선의 독립, 해방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의 그 실패가 말이죠. 그래서 윤동주는 시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동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 가운데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그리스도라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오늘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미래의 밝은 희망을 바라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조선의 독립이라는 것에 자신의 목숨이 사용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가지를 기꺼이 내보내겠다는 그런 굳은 신념을 시 가운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동주는 자신의 시 가운데에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 꽃이 피듯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내일의 조선의 독립에 자신을 사용해달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말입니다. 오늘은 4월 5일입니다. 바로 식목일이기도 하고 교회력으로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일주일, 특별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식목일과 고난주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오늘의 고통이나 내 힘듦이 내 눈앞에 즉각적으로 변화가 있지만 그것이 내 노력에 비해서는 작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식목일과 고난주간의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주간에 정말로 힘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식목일에 열심히 땅을 파고 나무를 심어도 조금 나무를 심었다는 성취감, 내가 고난주간을 특별하게 보냈다라는 그 성취감은 있지만 즉시 내 인생이 바뀌고 즉시 나무가 쑥쑥 자라고 즉시 내 인생이 바뀌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식목일에 나무를 심고 고난주간은 매년 돌아오지만 특별한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오늘 이 땅 가운데 나무를 심는다고 내일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나무를 심고 또 때로는 나무가 열리지 않은 나무도 땅에 많이 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고난주간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왜 내가 오늘 고통과 절제를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있던 수용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벽에 쓰였던 글씨가 기록되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식이 없으면 40일 이상을 살기가 어렵고 물이 없으면 7일 이상을 살기가 어렵고 공기가 없으면 1분 이상을 살기가 어렵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도 살 수 없다 라는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을 떠나서 실제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은 이런 지옥과도 같은 전쟁보다 무서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어서 이 영상을 본 내년이 되고 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을 때 어린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이죠. 라떼는 말이야 감기 때문에 학교도 안 가는데 그래서 내가 중학교를 사이버로 나오고 고등학교도 사이버로 나왔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것은 곧 잠식될 것이고 인류는 치료약을 개발해서 이것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이라는 것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우리는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이 또한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고 또한 많은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틴즈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하물며 교회를 지나만 가도 코로나에 막 걸릴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막 색안경을 끼고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 걱정이 들기도 하시죠. 유감스럽지만 아마 걱정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할지 상상이 충분히 되고 있고 저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는 시선과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를 또한 지금은 아직은 안심하지 못할 때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루속히 여러분들을 다시 만난 날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빈 예배당에 올라와 기도합니다. 또 모이지도 못할 거 알지만 선생님들에게 카톡도 하고 연락도 하고 친구들에게 연락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왜 할까요? 당연히 많은 친구들, 아니 한 명의 친구도 교회에 오기 어렵다는 거 알고 선생님들도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지금은 아직은 이룰 수 있다는 것 저도 당연히 압니다. 제가 안 그래도 할 일이 많고 바쁜데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간간히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이 채워지길 왜 기도할까요? 왜냐면 바로 저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다 보면은 느지막이 뒤에서 조용히 들어오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던 저의 생각,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핸드폰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의 궁금한 것이나 또 설교에 대한 이야기, 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또 여러분들이 찬양하기 싫은 건 다 알지만 억지로 앞에서 전도사가 일어나서 찬양하자 했을 때에 그래도 그 말에 정말로 잘 들어줘서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었던 그 예배, 저는 그것을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고 빨리 이 예배당이 그렇게 예배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밤을 새서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파워틴즈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답답하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생명을 다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들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인 것 알고 계시죠? 이러한 힘듦과 아픔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힘듦과 아픔이고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것도 다시 오지 못할
우리에겐 동일한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마지막 날이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정말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치면 어떠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살아갈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번 주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나의 미래를 꿈꾸고 희망할 수 있을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어떤 모습을 우리는 꿈꿀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는 이번 한 주가 되면서 또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과 유익함을 쫓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